잘 보냈어요? 지난주에는 잘 보냈죠? 신났죠? 1년 중에 굉장히 신나는 날 중에 하나인데 이번 1년 중엔 제일 신나는 날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노는 날이 많고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쉴 수 있고 그랬죠? 맞아요. 네, 아주 모습들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성찬의 의미? 이야. 그럼 예람아, 성찬이 뭐였죠? 성찬의 의미가 뭐였죠? 그러면 예람이 좀 말해볼까? 아는 대로. 그냥 아는 거 하나. 성찬은 뭐 같아요? 성찬은. 그러면. 성찬식은 왜 했죠? 왜 하죠? 왜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왜 하라 그랬죠? 뭐라고? 기념하라고. 무엇을 기념하는 거였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그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죽어주신 거. 그게 설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해 갔나요? 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루하루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면 잊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믿음의 선친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도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념하라고요? 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 뼈와 살은 내 몸과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영생을 해라. 이 떡은 어떤 떡이야? 썩어질 떡이야? 썩어지지 않는 떡이야? 그거 어떤 거를 말해? 이 떡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바로 말씀. 맞아요. 우리들의 영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사탄 세력들에게 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그날에 우리가 신부로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해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의미가 신다니엘 뭐라 그랬죠? 네, 구별되다. 그러면 거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룩 자체로는 목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거룩해야 되죠? 너무 추상적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으로서 신부감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영적인 의미로. 응? 그와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가 격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너희는 나와 따로 있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이 말은 했지만 우리들의 삶이 변해집니까? 쉽게? 아니죠. 고백은 했지만 변해지긴 어렵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이제 드디어 말씀대로 우리들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화되어 가면서 어릴 때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젖먹는 신앙으로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린아이의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지각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자세가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그런 의미면 우리들이 그런 거를 마음에 기준 삼고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활할 때에 천국에 갈 준비가 이제 하나씩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은사. 은사가 뭔지 아는 사람. 은사는 뭐 같아요? 은사. 쉽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은사. 은사. 쉬운 말로 뭐 같아요? 그럼 은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은사가 뭐 같아요? 사명? 응? 사명? 또 다른 사람은? 은혜.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어? 그래. 그거를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믿음? 네? 시옷 미음이야. 시옷 미음. 사명. 그거 아니야. 시옷 미음. 숙명. 숙명. 은사가 숙명이야. 시옷 미음.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했어요? 뭐를 주신다 했어요?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뭐가 있네요?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 뭐가 있네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을 뭐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뭘로 주셔요? 시옷 미음으로. 어려워.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카리스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죠.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하고는 매치가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신의 은총,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원래적인 뜻이 가지고 있고, 카리스가. 그러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럴 때는 왠지 그 사람의 독특한 그 포스가 딱 부드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도드라질 때, 그치? 힘있게 그 사람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아갈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러한 것들이 표출돼서 나아갈 때 카리스마 있어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죠. 그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신의 선물.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로 사람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옆에 사람 둘러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죠? 오묘하죠? 어떤 사람은 눈썹이 찢고 어떤 사람은 눈썹이 흐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떨까? 머리가 곱슬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직모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귀가 이렇게 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콧대가 오똑한 사람도 있고 콧대가 조금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이에요. 다 다르죠? 그건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온다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또 다른 사람은 또 뭐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은총의 선물이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꼬았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잘 알으란 얘기야? 잘 알지 못하란 얘기야? 강조한 거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라. 똑똑히 알아라. 그러면 뭐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너희들이 끌려갔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또 성령으로 한 자들이래야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때 당시에는요. 뭐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헬레니즘. 사람들이 뭐를 중요시 여겼다 했어? 지식을 중요시 여겼다 그랬죠. 지식을 중요시 여겨서 지식이 없는 자는 무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이냐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거야.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우리들이 맞아. 당을 나누고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나는 누구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나는 예수 파야. 나는 바울 파야. 이렇게 나뉘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주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기준으로 지금도 또 스스로 자기들이 신령한 왜 앞장에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니 여러 형태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막 여자들이 막 머리에 있는 수건도 벗어 던지고 나와서 막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거를 나눈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가 절제되어지지 않고 그죠? 너무 그냥 은혜가 충만한 그것만으로 전부인 양 이제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거를 놓고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 신 종류가 너무 많죠. 내가 믿는 게 다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갱하면 우리 신이 더 커. 이렇게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이 저주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런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각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야. 그러나 성령은 같아. 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 맡을 직 맡길 임 그거예요. 이해 갔어요? 맡겨지는 거예요. 은사는요 맡겨지는 거예요. 맡은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조금 나눠볼까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 사무엘이 말해볼까? 사무엘 그냥 이 중에 생각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그냥 나도 괜찮고 다른 사람 사무엘 자신도 괜찮고 누나요? 그래. 그럼 누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목청이 높은 거, 목소리가 큰 거. 그래. 또 다른 것. 아니, 다른 사람. 하람이가 말해볼까? 이 중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고 우리들이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목소리는 들리죠. 그죠? 그러나 그 속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달리 말하면 달란트. 어떤 달란트가 있나? 뭐 같아요? 하람이는 뭐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람이를 예를 들어볼까? 예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람이가 볼 때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으니까 아직 그 은사들이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봐. 그러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이렇게 심재기 집사님들을 볼 때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여줄까요? 그러면 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더 깊이 좀 조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약간의 질문의 시간을, 생각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직임은 은사는 뭐라고요? 맡겨진 거, 맡은 거.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같아. 그치?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는 같아. 또 봐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여러분들 4절, 5절, 6절에 모는 같고 모는 같고 모는 같고 이렇게 꿰뚫어지는 거 있어요? 4절에서는 뭐가 같대요? 성령이 같고 5절에서 뭐가 같대요? 주가 같고 6절에서 뭐가 같대요? 하나님. 그럼 이게 뭐야? 성령, 주, 하나님. 이게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갔어요? 네. 이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것으로는 오면은 그거는 사탄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중요한 말. 요번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인트 되는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왜 주셨대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뭐하게 하신다고? 유익하게 하신다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지. 난 똑똑해. 내가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말 아주 잘 알아들어. 이해를 잘해. 이야, 나는 역시 대단해. 이러라고 주셨다고요? 아니죠. 어떡하라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은 누가 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깨달아지고 쉽게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에요. 내가 높아지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죠. 또 하람이가 요즘 피아노를 열심히 친단 말이죠. 아주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역시 아주 피아노를 잘 쳐. 아싸. 그리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신 은사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은혜가 되겠어요? 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신유 은사라고 하죠.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경험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 경험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경험해 봤죠. 그죠? 그럴 때 그 병 고치는 사람이 나는 손만 대면 그냥 병이 고쳐져. 누가 까불어 나한테 이런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유익하지 않죠. 남 병은 고쳐주고 나는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에 결국은 뭐예요? 지옥행이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지 너희들이 우쭐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층을 만들으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이랬던 거죠. 또 저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은사를 받으니까 나도 피아노 잘 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런 경우도 나타난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또 설교를 잘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도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으면 하나님의 일은 다 피아노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공간이 넓은데 이 공간에 사람이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공간을 밝히는 등불이 100개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적당하게 밝힐 수 있는 밝기만 되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깨질 뭐와 같다? 질그릇.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다가 비유도 하시죠? 오, 이하람 1달란트. 토기장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다 국대접만 만들면 밥은 어디다 담아 먹어요? 그죠? 토기장이가 다 간장 종지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국이나 이런 고기나 갈비 같은 거 야채들은 어디다 담겠어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종지가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필요한 대로 종지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큰 연회장 접시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종지 될 거야. 나도 종지 될 거야. 나는 큰 대접이 될 거야. 그런다고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필요한 대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임무를. 이해 갔나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가 작다고 소심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가 남에게 나타나지고 크다고 우쭐할 일도 아니고 그저 크나 작으나 크게 쓰임을 받나 작게 쓰임을 받나 어떻게 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있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또 찾아봐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 또 나는 모르는데 남이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게 있어.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생겨. 이것도 은사예요. 이해 갔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위로가 돼. 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저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영이 진짜 살아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그죠? 아주 은사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유익하게 하려 하라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사의 세부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게 뭐지? 다른 이 또 여기서 봐봐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표현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말해 어떤 이에게는 이게 다르고 어떠고 각 사람에게 어떠니 계속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져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나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도 다른 어나더지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는 그냥 유익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문 원문에는 보면요. 공동의 유익을 말하는 공동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분적인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은사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고 섬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또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겠죠.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깊은 경지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깊은 경지를 알아가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신앙의 깊은 요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신앙의 깊은 경지가 뭘까? 어떻게 되는 게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걸까요? 뭐라고? 하늘 나라. 천국. 천국. 그렇지,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러 가는 것. 그러면 신앙의 깊은 경지가 뭘까? 그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래요? 이것을. 그래, 크게 말해봐요, 하라마.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경지가 뭘까? 결국은 크게 사랑의 완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응? 그게 신앙의 깊은 경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되고 섬겨주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위해선 못할 것이 없다. 무엇을 위해선? 그 사람 영혼의 무엇을 위해선? 구원을 위해선 못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의 깊은 경지란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은사는 나누어 주시는 거고요. 맡김을 받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는 어떻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라고. 또 내 맘대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들이 나는 이거 주세요 한다고 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그 뭐대로? 하나님 뭐대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은사 주세요. 나도 이런 은사 주세요. 그렇게 구한다고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아니야.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이미 주어졌어.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데에 도구로 너를 그런 은사를 줬으니 너희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할 거야.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한 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른 데로부터 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갔죠? 네. 자, 은사가 다른 단어로 뭐라고? 시온, 미온. 선물이라고. 선물은 내가 생각해서 주죠? 근데 요즘은 난 이거 사줘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죠? 나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줘. 그러나 그 근본적인 선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죠? 이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맡겨진 겁니다. 요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7절 다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